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만돌린 중주와 호산나 중창 오케스트라 귀한 연주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 설교 허락을 받고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 때에 관한 질문, 어떤 말씀이 적합한가, 때에 관한 질문을 했고, 두 번째, 내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에 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년에 어떤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솔솔 오고 가고 있지만 하반기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서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전망과 분명한 것에 관한 질문, 이상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 세 가지의 질문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담겨져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알고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분명한 것을 붙잡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말씀과 방금 드린 세 가지의 질문을 연결하여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때인가? 우리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떠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나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진행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때를 모세오경이라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면 이때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역사적인 정황에 따라 정의하면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족장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가나안에 임한 혹독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한 일, 이집트 안에서의 노예 생활, 그곳에서 430년 만에 떠난 일들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있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러한 민수기 가운데 끝부분이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개월에 걸쳐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에서 모세오경을 보면 그 안에서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 가장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중에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 39년의 시작, 출발 직전의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여행만을 떠나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납니까? 이스라엘은 출발을 앞두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의 말씀에서는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였고 2장에서는 12지파를 정비합니다. 앞글자만 따보면 동류이스, 서에므메, 남느시갓, 북다나, 납달리의 지파에 이르기까지 12개의 지파가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어떻게 행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 지파를 정비합니다.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일반 백성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7장에서는 12지파 지휘관들이 드릴 헌물에 대해서, 8장은
다시 레위인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9장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긴 행진을 앞두고 유월절까지 다 지킨 때, 출발 준비 완료.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내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분들은 이미 10월 달에 내년도를 섬길 그런 보직들이 결정이 되었고, 저희 청년 산부만을 보더라도 이렇게 목장님들 그리고 면료회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은 순장님들까지 거의 세워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도를 향해 외형적으로 출발 준비를 거의 마치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발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전부 시각적인 것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서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냥 쉬웠을까요? 저는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봐야 되죠. 특히 밤에는 알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면 쉽게 깨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기둥을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되는,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각적인 것에 플러스 청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을 위한 용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인간 편에서는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충분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까지 명하셨을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로 증명한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이 숫자는 26장 51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도 비슷하며 이 안에 여자와 노인들까지 더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이 실제로 되었음이 숫자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팔 신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가까이 이 은나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너무나 명확하죠. 소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소통을 위해서 1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남은 한 달 외형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팔 신호에 담긴 메시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소리,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소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이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팔을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나올 곳이요. 4절입니다. 하나만을 불 때에는 그 가운데서 천부장된 지휘관들만이 나올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온 회중과 지휘관들의 모임을 알리는 구별된 2개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크게 불 때가 나온 것으로 보아 지금의 소리는 크지 않았고, 2개 불 때와 하나만을 볼 때 이러한 작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온 회중이 모일 때인지 지휘관들만 모일 때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은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는 곳, 언제 울릴지 모르는 나팔 소리를 향해 있는 것, 이것이 회중,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위 구원받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을 적어놓고, 물론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내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훈련,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단순한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모습이 모름지기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배에 나온 자녀라도 정말 서로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양은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양은 한참이 지나야 반응하고,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돼서야 겨우 말씀이 들린다라는 분도 계시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인데도 금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합니다. 여러 모양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 삶의 직임이 있고 역할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 일에 집중한 나머지, 몰두한 나머지 작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공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지체가 그 못 들은 지체를 향해 챙겨주는 거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챙겨줌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훈련이 그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훈련, 이 훈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좀 더 가봅시다. 지금 나팔 신호에 담긴 메시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전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법궤가 맨 선두에 서죠.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우웅 울려 퍼지면 동쪽 지파 셋, 동류 이스, 스불론의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개의 지파가 행진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이동을 하고, 남쪽 지파가 지나면 성막의 기구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쪽 지파 셋이 이동을 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크게 우웅하고 울려 퍼지면 북쪽 지파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본다라면 이 모습은 군대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림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규모 있게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서정연한 행진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나팔을 정확하게 부는 사람, 나팔을 정확하게 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팔을 정확하게 부는 것, 하나하나의 지파가 움직일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정확한 소리로 부는 것. 그래서 나팔을 누가 불렀는가?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구별된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었고 이들은 아주 정교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신호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의사소통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사람은 때에 맞게 정확하게 불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귀가 열려있는 모습, 이 모습이 선순환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약 8개월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뛰노는 모습, 앞에 있는 아론이 잘못된 소리를 부니까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오합지졸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장선 일꾼, 먼저는 앞장선 일꾼, 앞장서서 나팔을 부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소리를 내야 돼요.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확한 것을 전해야지 그 소리 가운데 나의 생각, 자신의 생각, 잘못된 것을 첨가하면 그것을 전해 듣는 사람은 매우 혼란스럽게 되고 잘못된 소리가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은 특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은사장입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가, 그 원칙이 풀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풀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생각해 볼 때에 방언이라는 것이 보통 자기만 알죠. 그래서 서로 임의대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석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맡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는 것이 예언인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정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때에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지나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어떤 모습이 예상되는가? 이 가운데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생각되는데 우리 9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은 지금까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팔의 용도는 광야에서 사용되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또 너희의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라 명령합니다. 즉 이 말씀을 시작으로 10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39년 그 너머에 가 있는 거죠. 싸우러 갈 때에 10절 말씀의 희락의 날, 기쁨의 날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왕의 대관식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의 행진의 시작, 그 처음 부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곳에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전망 속에서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펼쳐지는 광야,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광야와 같은 내일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 각각의 말씀 가운데 공통된 키워드가 나오는데 기억하리라. 9절 말씀 하반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10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언약의 말씀이죠. 나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불완전한 전망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당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고 또한 온라인 예배에도 다수가 참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팔 신호, 이 나팔 소리가 나의 심령을 깨우는 소리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2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다른 한 해의 행진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내적인 준비,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소리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막힌 것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 삶의 문제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우리 안에도 분명한 의사소통의 훈련,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충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팔 신호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며 우리 안에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여서 2021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개인과 충현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